네, 이제 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국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을 보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차워졌는데요. 강건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 조은전 집사님이 특별히 멀리 다니니까 또 장로님도 이 칠곡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수요일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길이 미끄러워서 또 사고가 날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늘 강건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조심해서 잘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향인 에덴 동산에서 친히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뭘 의미하는지를 당장에 몰랐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여자의 후손이 역사 가운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가 초림했을 때 왜 유대 백성들이 그를 못 알아봤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미리 말은 못 알아볼 것이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오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을 위하여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백성 된 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여자의 후손이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어
동정녀 잉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살펴본 바 아닙니까? 그리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그 고지된 동정녀 임신 소식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 못합니다. 왜냐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면은 이유 불문하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편부터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난 저 여자하고 잔 적이 없습니다 하면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다른 남자하고 그럼 붙어 잤다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자기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올 것이 뻔한데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난 못 받습니다. 난 못 믿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고백의 믿음으로 수납한 후에 결국 이것이 마리아의 의가 됩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의 태를 열어서 약속하신 바 여자의 후손을 임신하게 하셨으며 보통 아이들처럼 10개월의 태아 성장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아기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또한 동정녀의 아들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계신 초소인 마구간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부류는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떼를 지키던 유대인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증언에 따르면 아기 예수께서도 아시던 그날 그 특별한 밤에 베들레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중에 주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섭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사들이 하얀 그런 모습을 한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섰다 하는 겁니다. 그럼 거의 기겁을 하게 되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빛이 그 어둠은 보통 달빛은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스름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춥니다. 이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러할 수밖에 없듯이 그들도 크게 무서워서 쫄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기겁할 지경이, 기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토로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거에 좋은 아주 부드러운 포에다가 아기를 사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통에 놓여 있다. 말구유통. 이게 너에게 표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땅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을.
근데 누구에게 평화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이 예수를 대적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그를 죽이기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될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후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과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왜냐하면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들려준 모든 메시지는 누구만 들었을까요? 목자들만 들었잖아요. 근데 목자들만 들었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누가복음 기자가 이 사실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엄청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줍니다. 이들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하고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방문객들이었습니다. 천사와 천군들의 소식을 전해준 중요한 방문객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는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누고 전하는 이 간증의 일도 마치 이거와 같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바나 또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일이 일었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교회에서 아주 우리가 나눠야 할 중요한 소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주고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 곳에 모인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준 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날 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난 이 아기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들이 전해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전해준 이 모든 소문과 얘기들을 다 듣고는 잘 기억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두었다가 나중에 누구에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게 그 상세한 내용들을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걸 듣고 어떻게요?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방문객은 오늘 예문계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입니다. 곧 동방박사들입니다.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찾아왔고요. 유대인 목자들이 찾아왔고 그 말은 예수가 뭐로 온다는 걸 말할까요? 목자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요? 이스라엘 양떼들을 말하면 돌볼 목자로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방문객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육하 원칙으로 간략히 요약하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헤롯 왕 때입니다. 앞에 2장 1절에 나오죠. 헤롯 왕 때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제국 전체에
세금 부과를 위해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한 때 직후입니다. 지금의 연대기로 대략 주전 4년경입니다. 주전 4년, BC 4년경입니다. 이때 헤롯 왕이 미쳐 날뛰며 자기 자식들을 차례로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 직후입니다. 아들이 셋이었는데요. 아들이 여럿이죠. 참, 와이프.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왜 이렇게 넘어갔어요? 예. 헤롯 대왕이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저 헤롯 대왕이 부인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도리스,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그 외 등이 있는데 이 5 여인들에게서 난 자식들, 그리고 마리암네 1세에게서 난 아들이 알렉산더가 있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리스에게서 난 아들이 안티파트인데 지금 보면은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왕위를 넘본다 하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말하면은 첫 번째 주전 7년경에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두 사람을 먼저 처형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년 뒤인 BC 4년경 이때 도리스가 낳은 아들 안티파티도 결국은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세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미쳐서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도 죽여버리는 그런 폐역을 행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BC 4년, 주전 4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건의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까?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고이 또는 마고스의 복수형인데요. 동방은 어디냐? 바로 바벨론과 메데바사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동방. 팔레스타인에 보면 동쪽이죠. 또한 박사로 번역된 단어 마고스는 점성술이 뛰어나서 아시겠죠? 점성술.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제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마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 말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바벨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마고스, 이걸 헬라어로 그냥 음력을 한 겁니다. 마고스.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고스들이 살았던 동방에서 출발하여서 초점이 동방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 안의 어느 집안, 그리고 다시 그들의 본향인 동방으로 이들의 동선이 짜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도인 예루살렘 성에서 한 번,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안의 어느 집에서 한 번,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말씀 안에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마고스들이 살았던 동방에서 유대인의 한 특별한 왕을 상징하는 한 별이 나타나서, 원래는 유대인의 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없고요. 세상에 어떤 특별한 왕이 태어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유대인의 왕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의 어느 왕이 나타난다고 태어난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말하면 왕도를 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것을, 태어날 것을 암시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까지 찾아왔습니다. 소동 끝에, 그래서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 왕위를 노리는 자기 자식들마저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린, 처형시켜버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고요? 헤롯이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런데 헤롯 가문에서 보니 누가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집안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뭐가 나타난다? 왕이 나타난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을, 야, 이제 우리는 유대인 왕을 와신 이를 섬겨야지. 헤롯은 반쪽이잖아. 원래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온 예루살렘이 들쑤셔 놓은 벌집처럼 된다. 난리 난다.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헤롯 왕은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결국 그들로부터 얻어서 이 헤롯 왕의 지시를 받아서 이 마고스들이, 동방박사들이 결국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 안으로 인도하다가 실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집 위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인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고대하던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계신 아기 예수,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의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과 황금, 유황과 모략을 바칩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까지 했던 이방인 제국들, 바로 바벨론과 메데바사 지역의 점성술사이자 신전사제인 마고스들은 자신들이 살던 동방안에서 나타난 한 특별한 별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특별한 왕이 태어난다는 신적인 징조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 그 앞에 엎드려 경배의 절을 하고 그 어린 왕을 위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기 위하여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점성술사이자 우상신의 사제들인 마고스들인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나타난 한 특별한 별을 보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한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성술사라고. 그럼 매일같이 뭐를 쳐다볼까요? 하늘에 어떤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갑자기 한 큰 밝은 별이 자기들 가운데에 떠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의 한 특별한 왕이 곧 태어난다는 신적 징조로 해석할 수 있었던,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는데 헤롯 왕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이 명제들을 상고하는 중에 영의 양식과 생수가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공급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적 생명력으로 채움받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점성술사이자 우상신의 사제들인 마고스들인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나타난 한 특별한 별을 보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한 특별한 왕이 곧 태어난다는 신적 징조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으며 생각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서 낮과 밤을 발기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처럼 삼일체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이죠. 창조의 넷째 날에 하늘들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명령하시며 이 광명체들이 수행할 세 가지 절대적 소명도 하달하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는데 먼저 있으라 명령하고 그것들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절대적 소명도 하달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들의 궁창에 있게 된 광명체들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소명의 첫째는 뭡니까?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지금 낮과 밤이 나누게 된 것은 어떻게요? 이 창조의 광명체들에 의해서 지금 낮과 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현대과학이 다 밝혀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빛으로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밝게 하는 겁니다. 셋째는 광명체들의 운행을 통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소명을 위하여 세 가지 종류의 광명체들 뒤에 이어납니다만은 그죠? 처음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소명을 수행하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하시면서 광명체와 그다음에 그 끝에는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다음에 별들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광명체들이 뭐냐? 바로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하늘들의 궁창에 실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현대의 천문학이 밝혀낸 기이한 태양계와 우주 형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보고 아느냐? 바로 이 광명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어떻게 운동하는지, 운행하는지를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광명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가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지금 분별하고 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저쪽에 크기는 모양이 다 다르게 했지만은 저쪽에 보이는 것이 우주의 형상입니다. 우주의 형상인데 저기 보면은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은하입니다. 은하. 저 은하에 별들이 보통 몇 개나 들었냐? 수천억 개가 들었습니다.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을 가진 은하들이 이 우주 안에 수천억 개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 말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세 가지 소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별들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이 얼마나 생겼냐? 수천억의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은하계만 딱 보면은 우리 은하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람개비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바람개비의 저 끝에, 날개 끝에 어디 태양계가 저기 있습니다. 눈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 태양계는 작은데, 그러나 우리 사람의 눈에서는 어떻게요? 이 태양계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 근데 우주라는 그 디멘전에서, 그 단면에서 태양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우주가 어떻게 해요? 크고 거대하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이렇게 해왕성, 이것까지 행성들이 이건 땅입니다. 아시겠죠? 땅입니다. 땅. 별이 광명체가 아니고 땅이 그 별 그냥 원래는 수성하니까 별인 뜻이라 보이잖아요. 수성. 근데 이 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별이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땅입니다. 이 땅들이 기가 막힌 구조로 이렇게 말하면 타원형 구조를 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서 공전하고 지구는 또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팽이처럼 돌아요. 자전해요. 조은주 집사님 팽이 돌려봤죠? 팽이. 그러니까 팽이가 자기 중심을 잡고 뱅뱅뱅 돌잖아요. 근데 지구가 그렇게 뱅뱅뱅 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돈다요. 그 도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태양을 보게 되면은 낮이 되고 뒤로 돌아서면은 밤이 되고.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요? 지구의 자전. 지구가 뱅뱅 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24시간 단위로 한 바퀴씩 돈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단위로.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구조로 만들어진 게 바로 무엇을 위해서? 아까 14절에 광명체들이 있어 주야를 나뉘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저 해는 태양하고 다릅니다. 여기서는 계절은 사계절 말하는 거고 날은 하루, 밤낮, 그 다음에 해는 1년. 요것들은 계절과 날과 해는 지금 다 이 태양계의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다 우리가 말하면은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양 말하면 천문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뭐가 남았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는데 계절과 날과 해는 이루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뭐가 문제가 남았습니까? 징조가.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몰랐다. 근데 그것을 이 성경을 깊이 탐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창조 명령에 따른 하늘의 궁창 곧 우주는 21세기 현대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바와 같이 우리 은하계와 수천억 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가 한 덩어리 이 은하 자체가 돕니다. 바람개비처럼 돌면서
공전하는 우리 은하계의 한 위치에 생겨난 해, 곧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땅들, 곧 행성들이 타원형의 궤도를 따라 공전하고요.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복잡한 운행을 통하여서 첫째 소명, 곧 낮과 밤이 나뉘어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소명, 곧 해의 빛이 하늘에서 땅을 비추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소명, 곧 세 종류의 광명체들의 운행을 통하여 계절과 날과 해, 즉 1년 단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어떻게요? 봄, 밤, 여름, 가을 됐다가 또 1년, 2년, 지금 오늘 우리 1년을 마무리하는 2025년 한 해에 마무리되는 이것도 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곧 징조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나타내라. 그 소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바로 점성술의 기원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을 잘 살펴보고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요게 점성술의 시작입니다. 광명체들로 하여금 특별한 징조의 소명을 수행하게 하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한을 이루는데 계절과 날과 연한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캘린더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징조입니다. 이 광명체들로 어떤 징조를 나타낸다는 것,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광명체들 가운데 동방의 점성술 박사들에게 나타난 한 특별한 별을 그들은 한 특별한 왕의 출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자기들의 바벨론 동방에 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없던 별입니다.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별이 저게 뭔가 특별한 왕의 출현 징조다 하고 그들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별이 자기들을 어디론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왕에게 줄 예물을 챙긴 다음에 특별한 왕에게 줄 예물을 챙긴 다음에 그 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다는 왕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특별한 왕이 난다는 것을 그 별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인도됐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 왕도로 삼은 처음에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은 10지파가 다 11지파가 결국은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유다지파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지파가 결국은 바벨론과 메데바사 바로 지금 말하는 동방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왕이 결국은 종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할 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뭘 확신했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을 태어나실 일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왜냐하면 이 별이 그들을 저 인도나 이쪽으로 인도했으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인도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헤롯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헤롯이 싫었는데 유대인 왕으로 오신 태어난 분이 계시다 하니까 이 얼마나 또 반가운 소식입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고 예배하며 섬기는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넷째 날에 하늘들의 궁창에 생겨나게 하신 광명체들과 별을 통하여서도, 어떻게요? 별을 통하여서도 미래의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의 신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경배히 절하며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림으로 영광 돌리시는 예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간증의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귀한 것을 값진 예물과 함께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송축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는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들이 찾아 물은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바 소식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딱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이 나섰으니, 구원의 주님이 나셨다고요. 구원의 주님이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첫째는 누가요? 구원의 주님이 역사 가운데 태어났다 하는.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대속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이 소식. 요게 또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땐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히 뭐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이 하나의 복된 소식이고, 두 번째 복된 소식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 요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해주는 것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 좋은 소식, 복음대로 오신 구원의 주님, 곧 그리스도이시다는 진리를 정언함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헤롯 왕의 물음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 답변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을 알아낸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여자의 후손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분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소명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언제 이스라엘이 나기도 전에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뱀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을 영적 전쟁으로서요. 영을 두고 벌이는 전쟁으로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의 만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분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소명이 옛뱀의 미혹에 의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택한 자들을 의와 생명의 자녀들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 불의를 행하며 불신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만은 독점하려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지요. 이게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가 잘못해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 들어주셔야지. 내가 사고 치고 범죄를 저질러도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지. 감춰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요? 어린애들의 심보잖아요. 그렇게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역사적 진실이 뭘 말하느냐? 믿는 자, 각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굴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나라처럼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요구합니까?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손이 요만큼만 나와 있으면 잡으라 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는 못 잡아요. 어떻게요? 펼쳐야 되잖아요. 조은준 집사를 잡으라 하면은 손을 펼쳐가 잡아야 되는데 조은준 집사님 잡으라 하는데 요거밖에 안 돼. 어떻게 잡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풀이 충분히 다 자라서 언제든지 여기 있는 걸 가까이 있는 걸 요래 잡고 멀리 있는 걸 이렇게 펼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끝날 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아시죠?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한 인간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는 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자기 순교의 그런 DNA를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 작은 것에 마음이 뻥 삐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는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의 양식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창세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무의미합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구가 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그런 실제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소리에 그냥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멸망당한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11조 헌금 다 잘 내고요. 중요한 거는
그분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어려운 일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말씀은 무진장 많고 유튜브 들어보시면 막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나의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유익한지 그거는 의문을 달아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런 믿음의 의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셔오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거 하는 그런 유아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다 하는 거 깨달아 아시고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시는 복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